15장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라는 말씀을 받다. 마리아는 대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을 듣고서 친척 엘리사벳이 아들을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임신 6개월째였습니다. 그 후에 하느님께서는 지성적인 환시를 통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사벳이 낳을 사내아이는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되어 사람이 되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세례자 요한의 거룩함과 성품을 비롯한 다른 위대한 신비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또 다른 계시를 통해서 마리아는 자신이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면 주님께 큰 기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엘리사벳과 태중의 아기가 구세주를 만나 뵙고 거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육화를 통한 첫 번째의 은혜로운 작용들과 당신의 공적들을 세례자 요한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앞서 준비하는 요한에게서 인류 구원의 첫 열매를 얻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현명한 동정녀 마리아는 주님께서 엘리사벳과 아들인 주님의 선지자에게 이루신 신비와 베푸신 은혜를 두고 감사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만물 위에 홀로 높으신 주 하느님, 모든 선의 시작이며 원인이신 분이시여,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고 그 거룩한 이름이 모든 민족과 나라에 떨치게 하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여종 엘리사벳과 그 아들에게 축복과 은총을 베푸시려 하시니 주님, 저는 주님의 자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님께서 지어내신 피조물들 중 가장 보잘것없지만 만일 주님께서 베푸시려는 자에 제가 도구로 쓰일 수 있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오 저의 주님, 말씀만 하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친구,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려 뽑은 내 사랑하는 이여,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의 간구를 들었고 너의 사랑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느님은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너의 친척 엘리사벳과 그의 아들을 친히 돌보아 주겠다. 나는 엘리사벳의 아들을 너의 태중에서 육화한 말씀의 선구자로 세울 것이다. 나는 그들이 마치 너와 하나 된 사람들인 양 정성껏 돌보아 주겠다. 그러니 나와 너의 아들을 데리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거라. 어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녀의 아들을 원죄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정한 날이 오기 전에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찬미 노래가 내 귀에 울릴 수 있게 하여라. 내가 엘리사벳과 그의 아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육화와 구원의 신비를 알려줄 것이다. 따라서 네가 엘리사벳을 찾아가길 바란다. 엘리사벳의 아들이 큰 일을 하도록 우리 복된 삼위일체에 새 위격이 뽑아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는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순종과 순명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느님의 명령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제 마음이 주님의 거룩한 기쁨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의 하느님, 제가 남편 요셉의 허락을 받아 길을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의 여행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의 발걸음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을 위해 저는 소중한 고독을 봉헌하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잠시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의 임금님, 제 영혼의 주님이시여, 저는 제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모든 고난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디 제 영혼의 갈망을 채워지지 않은 채 남겨두지는 마소서. 환시가 그치자 마리아는 감각적 형상을 하고 있는 자신의 수호천사들을 모두 부른 다음 하느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여행 중에 자신을 모든 악과 위험에서 지켜주고 주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그분 마음에 들도록 자신이 잘 완수하게 조언해달라고 천사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1000명의 수호천사들은 마리아의 요청대로 여정 중에 마리아에게 헌신할 것이며 순종하며 마리아를 섬기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신중하고 겸손한 덕의 모후는 모든 상황에서 늘 천사들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현명하고 거룩한 마리아는 모든 행동에서 천사들보다 완전했지만 아직은 지상의 나그네 신분이었고 이런 점에서는 천사보다 낮은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모후는 비록 천사들이 거룩함에 있어서는 자기보다 열등했지만 천사들의 조언과 도움을 청함으로써 더욱 완전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천사들의 조력과 지도 외에도 성령의 매우 특별한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의 모든 행동은 완벽한 질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민첩하게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천사의 본성이듯이 하늘의 영들은 하늘 여왕에게 철저히 복종했으며 여왕의 명령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지존하신 분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육화하신 말씀에 얽힌 여러 신비들, 위격적 결합의 신비와 구원의 신비들, 그리스도의 승리, 인간에게 얻어주실 구원의 열매와 은혜로운 공로에 대해서도 마리아와 대화했습니다. 천사들과 마리아가 나눈 대화에 관해 제가 게시받은 내용이 있지만 그것까지 글로 다 적는다면 이 책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마리아는 지존하신 하느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남편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지극히 현명한 동정녀는 하느님께 받은 계시의 내용을 요셉 성인에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나의 신랑, 나의 정배여, 거룩한 빛의 조명으로 저는 높으신 주 하느님께서 제 친척 엘리사벳, 곧 지카르야의 아내에게 자비를 베푸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엘리사벳이 하느님께 특별한 축복을 받았으니 그녀의 아들도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입어 그분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사벳을 찾아가 함께하면서 그 영혼의 위로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제 뜻이 그대의 뜻과 어긋나지 않아 그대가 허락해 준다면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저는 그대의 뜻을 따르고 그대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대가 보기에 제게 가장 선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고 제게 일러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가 침묵하며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겸손하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마리아는 자신이 왕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명백하게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의 믿음과 신실함을 보시고 거룩한 요셉의 티없이 맑은 성심에 당신 빛을 비추시어 그가 오직 자기 뜻대로 결정하게끔 허락하셨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겸손한 이들이 받게 되는 상급은 바로 이러합니다. 곧 겸손한 이들은 자신이 찾는 조언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조언을 구하는 이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주는 것도 거룩하고 신중한 열정에 해당하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빛의 인도를 받고 있는 요셉 성인은 우리의 여왕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신부, 나의 정배여, 내가 성심성의로 그대를 섬기는 것 외에 그 어떤 소망도 내게 없다는 사실을 그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위대한 성덕의 여인이기에 나는 그대를 마음으로 신뢰합니다. 그대가 오직 주 하느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 무엇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일이 하느님께 기쁨이 된다고 확신하듯이 나도 그렇습니다. 다만 그대가 남편 없이 혼자서 여행길에 오르는 것이 기이하게 여겨질 수 있으니 내가 그대와 함께하며 돌봐 주겠습니다. 언제 길을 나서는 것이 좋을지만 말해 주시오. 동정녀 마리아는 현명한 배필인 요셉의 사랑과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그가 무슨 일에서든지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법을 잘 알고 그분의 계획에 세심하게 협력한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즉시 엘리사벳의 집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요셉은 여행길에 먹을 작은 과일과 빵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급히 마련한 다음 짐을 싣고 만물의 여왕인 마리아를 태울 작은 나귀 한 마리도 빌렸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나자렛에서 유다 지방으로 길을 떠났는데 엘리사벳의 집으로 향하는 여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나올 때에 온 우주의 여왕인 마리아는 주님의 이름으로 길을 떠나기 위해 요셉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서 그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겸손함을 잘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축복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동정녀의 온유하고 다정한 고집이 요셉의 반대를 꺾어 그는 지존하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그러고서 마리아는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을 주님께 모두 모으면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자 자신의 아들인 태중의 말씀과 함께 마리아는 처음으로 길을 나서서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고 세례자 요한과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성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내 사랑하는 딸아, 내 가슴 안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을
나는 여러 번 너에게 보여주었다. 이 열렬한 사랑의 불이 너의 가슴 속에 옮겨붙어 네가 나의 가르침을 통해 성장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높으신 주 하느님께서 거룩하고 완전한 당신의 뜻을 내비치시는 영혼은 행복하다. 그러나 자기가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영혼은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되다.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삶에 이르는 길을 여러 방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 곧 복음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성교회의 성사들과 계명들을 통해서 성인들의 삶과 모범과 여러 경건한 서적들을 통해서 특히 주님의 종들에게 순명함으로써 주어지는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이다. 바로 그 장상들을 두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장상에게 순명하는 것은 주님께 순명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네가 이러한 방법들 중 하나로서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깨달을 적마다 겸손과 순명의 날갯짓으로 날아가기를 바란다.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께 거룩한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번개보다도 태양빛보다도 더 빨리 비행하고 싶다면 겸손과 순명이라는 두 날개로 날아야 하는 까닭이다. 이외에도 지존하신 하느님께서는 영혼을 인도하고 가르칠 수많은 수단과 방법들을 알고 계신다. 예컨대 그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뜻과 여러 위대한 신비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영혼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그 안에 서로 다른 단계와 등급들이 있으므로 그 가르침들 모두가 모든 영혼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재고 헤아리고 달아서 당신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이다. 마음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내적 감정을 통해 명령을 내리기도 하신다. 직접 충고하고 가르침을 주시거나 따끔하게 혼을 내시기도 하고 마음을 움직여서 영혼이 당신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하신다. 또한 영혼이 스스로 실천하고 성취할 수 있게 하시려고 당신의 원의를 영혼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위대한 신비들을 마치 맑은 거울에 비친 상처럼 드러내시어 영혼이 그 대상을 보고 지성으로 인식하고 의지를 통해 사랑하도록 하신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영혼을 가르치시든지 주님께서는 언제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누구에게나 똑같이 무한한 선이시고 명령하실 때에 온화하고 다정하시다. 주님께서는 영혼이 순명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실 수 있을 만큼 강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공정한 질서에 따라 명령을 내리시며 영혼이 어떠한 장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속히 당신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건과 상황을 완벽하게 조정하실 수 있다. 내 딸아, 마음을 집중해서 이 거룩한 빛을 성실하고 재빠르게 따라가거라. 지극히 감미롭고 조용한 주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영혼의 능력들을 세상의 저속함으로부터 정화한 다음 육이 아니라 전적으로 영에 따라 살아야 한다.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간은 거룩하고 고결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에 받은 하느님의 비밀을 잘 간직하고
너의 마음 바깥에 있는 것들은 전부 잊어버려라. 들어라, 딸아. 너의 귀를 기울여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서 떠나라. 그리고 사랑에 근면하고 성실할 수 있도록 너의 사랑을 키워라. 사랑은 불이다. 불에 태울 재료가 없는데 사랑이 어떻게 타오를 수 있겠느냐. 탈 것이 없으면 사랑은 아무런 온기도 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지런히 잘 준비하여 너의 마음을 태우며 사랑의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영혼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너에게 명하시거나 말씀하실 때마다 너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봉헌하여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한없이 값진 어린 양의 거룩한 피와 사랑의 대가로 사들이셨기 때문이다. 너의 비겁함과 나약함이 더 이상 너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리고 너를 옥죄고 있는 그 두려움을 용감하게 이겨내어라. 네가 무능력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면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풍요로우신 하느님이시다. 주님께서는 너의 열정과 수고에 반드시 보답하실 것이다. 그러니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너의 모든 행동의 유일한 동기와 지향으로 삼도록 하여라.